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이었던 나폴레옹 장군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님, 일생 중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위대한 장군인데 온갖 전투와 전쟁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를 이끌었던 나폴레옹 장군인데, 이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장군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염을 면도하는데 그 면도사가 가장 두렵다. 그러니까 또 질문했던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정말로 전투에서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가 내 수염을 깎아줄 그때가 가장 두렵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전투에서 패하거나 정치 공작을 받는 것은 나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죽는 것은 또한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죽음이지 않느냐. 그러나 적의 꼬임에 넘어간 이발사가 면도하다가 그 면도칼에 죽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혹여나 그 이발사가 적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를 죽일까 그 염려가 된다. 두려움이 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또 한편으로 솔직한 고백일 수 있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말씀을 주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여러 변형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단어가 489절이나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도 369절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재침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정말 용감무상하게 전쟁터에 나가고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작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어디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좋은 일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좋지 않은 일, 두려운 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므로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나폴레옹이 사소한 것에 두려워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들의 경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두려움과 상당히 상통합니다마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두려움. 내가 이 옷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별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해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예. 현대인들이 더욱 담대할 것 같은데요, 고대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두려움이 더 심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7년 전 1996년도에 독일에 두 학자 판제와 슈테그만이라고 하는 이 두 박사가 어떤 논문을 썼느냐, 잘 들어보세요.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비용 요소의 두려움. 그 논문에서 무엇을 밝혔냐면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쓴 1년의 비용이 얼마냐? 27년 전입니다. 8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독일 국민들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쓴 돈이 80조 원. 세부 항목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통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오면은 주로 뭘 하는지 아세요? 한 잔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돈이 얼마냐? 30조 원.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을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마시는 돈이 30조 원. 그리고 수면제, 약품 비용이 15조 원. 불안 때문에 능률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8조 원. 그 외에 비용이 한 7, 8조 원. 그래서 약 80조 원. 27년 전이니까 아마 지금 액수를 따지면 훨씬 많겠죠. 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명문 전국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리가 교량인데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예. 골든 브리지입니다. 그게 언제 건축이 됐냐면 1933년 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약 4년이 걸려서 1937년 5월에 준공인데 길이가 2.7km입니다. 그 옛날에 70년, 80년 전 그 공사를 할 때에 그 바다에 한 가로질러 다리 놓을 때 밑에 내려다 보면 쉽게 못 보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다리 안전한데도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 밑에다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거물까지 쳤대요. 거물을 친 후에는 떨어져 죽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공사 기간 떨어져 죽은 사람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혹여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코로나가 왕성하게 발병하고 있는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지금 입원한 분이 1,45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죽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그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 그 중에 치명적인 질병, 암이라고 하는 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진찰하면서 병원에 가서 큰 진찰 엑스레이를 차원 뛰어넘어서 뭘 찍지요? MRI. 그거 찍자 하면 두려워요, 즐거워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내 안에 또 암세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예.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단순한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냐? 경제적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배들도 거기에 같이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항해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갈릴리 호수에 아마 중간쯤 가지 않았을까.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 폭풍이나 태풍이 부는 거죠. 물결이 칩니다. 바람 불면은 물결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의 배가 어떤 배였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13분 타고 선원들이 탔으니까 그래도 당시에 배가 꽤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결이 치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고물에 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풍랑이 일 때에 잠이 오겠습니까? 멀미만 안 해도 다행인데 거기다가 멀미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는지 깨가 알면서도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고물이 어디냐 하면은
보통 기관이 중간쯤 있고 기관실 뒤에가 이제 키가 있고 그런데 맨 앞쪽 배 앞쪽이 고물입니다. 예. 그 앞쪽에 가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떠들썩하게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취한 행동이 39절입니다. 바람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어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린아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람이 강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물결 치는 물이 지금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길 판인데 바다를 바라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바람이 조용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뭐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했었는데도 그 자연의 현상이 멈추었다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 항해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은 선언, 앞장서 섬기는 선언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차관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세워놓고 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쳐다만 봐도 두려움 생길 수밖에 없고 불안한 감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 선장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잘 못한다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풍랑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부딪히는 풍랑, 겪는 풍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풍랑이 뭐냐 했을 때 정치적 풍랑입니다. 정치적 풍랑. 예. 그 정치적 풍랑을 겪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풍랑이 경제적 풍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되는데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하잖아. 이렇게 풍랑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유라굴로 광풍 만난 바울이 탄 276명이 탄 그 배가 겪었던 풍랑,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무엇을 풀었다고요? 짐을 풀었대요. 화물을 풀었대요.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배의 기구 다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풍랑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하면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예 기관이 없습니다. 돛입니다. 돛. 여러분, 돛은 바람을 타고 그 돛을 조정하면서 방향까지 조정하고 가는데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는 결국은 무엇이냐?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풍랑이든지 풍랑을 겪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경제적 풍랑입니다. 바이러스의 풍랑을 겪을 때에 따라온 것이 경제적 풍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풍랑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이 경제입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두려움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경제적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이런 풍랑이 찾아오면 정신없이 우왕좌왕합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은 배의 기구까지 버렸으니까 저 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로조차도 없고 운전할 기관조차도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믿음의 수준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수준. 예.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 풍랑이 왔을까? 그 원인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 발견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삶을 같이 살고 배도 같이 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여러분의 성경을 뒤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환우들을 많이 고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고 잔잔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설왕설래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라도 참 실망스럽겠어. 같이 부름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도 이미 보았고 여러 상황을 보았는데도 이가 누구?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완전히 뒤통수 맞은 느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이런 일은 자기들 한 번도 없었거든. 사실은 놀랄 수밖에는 없는데 아 역시 예수님이구나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가 누구?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되느냐? 이것이 당시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모른다면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과연 바른 행동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나를 그만큼 같이 다니면서 보고도 못 믿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취한 행동에서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곁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두려워요. 이런 일을 겪을 때 내 믿음이 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붙잡았던 그 손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무너지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이 다 무너지면 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환경운동가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만은 80억이 쓰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기후변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니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오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에서 방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항상 요즘 새벽 기도 때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은사를 행했는데요. 나는 모른대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1942년도 5월 달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일본 판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심판관에게 재판관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침인 그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때의 판사가 당신은 지금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천황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일본의 지배 아래 있고 일본 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천황을 섬겨야지.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더욱 힘을 주어서 이런 말씀을 건넸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일본 사람이고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천황의 뜻을 따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듯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천황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판사님은 목숨이 위험하다고 천황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천황을 배신할 수 있느냐는 것.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지혜로운 변론 아닙니까? 변론을 들었던 판사가 주기철 목사님은 그 뜻을 꺾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금 감옥 생활하도록 했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풍랑이 일어나고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아직 직장에 가정에 물이 가득 차 들어왔다고 해서, 경제적 풍랑이 발생해서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나태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언제든지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말라해도 듣지도 안 하고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너희들이 택하여 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씀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보내겠다.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미생물을 다스리시고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계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다만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겪었던 풍랑보다도 더 큰 풍랑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안 하시네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환난이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풍랑이 온대요. 환난이 온대요. 그러면 모두가 세계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온대요. 어떡할래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는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더욱 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전복되지 아니하고 물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주님과 곁에 붙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기 낫지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생각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풍랑을 겪을 때에 보고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